육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바로 영의 나라와 육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맥과 육맥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사단 마귀를 따라가면 패배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처음서부터 밝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영의 나라와 육의 나라, 성경 66권의 핵심 요약,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영의 나라, 육의 나라, 나는 어떤 나라를 선택하신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우리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 얘기하는 저급한 상태에서 고급한 상태로 이렇게 진화된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는 창조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원숭이가 이렇게 변화해서 사람이 됐다, 아니다. 또한 뒷부분을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말씀 구조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준 자유의지를 잘못 악용해서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로부터 마귀를 왕으로 인정해버렸고,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 따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뱀을, 사단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는 문제다. 그때부터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의 나라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로 전락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육의 나라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흐르는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단 마귀의 영이다. 그들은 이 영의 움직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 영의 조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왕으로 삽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권세, 돈, 명예, 인기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맙니다. 이 사건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우리 카인의 후에 아벨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중에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의 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합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결국은 아벨을 동생을 돌려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의 나라, 육의 나라, 세상 나라가 실제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다시 시작합니다. 영의 나라, 육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의 시작은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만들므로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육의 나라, 세상 나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힘을 믿는 세상 나라.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여기서부터 육신의 나라, 육의 나라,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이 육신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를 해요? 무력으로, 칼과 총으로, 창으로 통치하는. 지금도 무력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 세상 나라는 뭘로? 권력으로, 정치로, 무력으로 힘 있는 나라가 경찰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지금 통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의 나라, 곧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생겨나고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아벨은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난 셋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셋도 아벨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왕으로 믿는 육의 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인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육의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딸들과 하나가 되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여기에서 난해구절이라고 해서 해석들이 분분한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영의 나라 계보는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세 후손들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딸이라는 것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딸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육에 동화되었다는 일,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을 의미하는 그 결과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바로 가인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의 나라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이 동화가 됨으로써 그들이 육신에 갇히게 되었다. 곧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삶으로써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후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즉각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을 즉각 심판하셨다. 그 심판은 세세 후손인, 하나님 나라의 계보였던 세세 후손인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다 이 지구를 홍수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로부터 새로운 지금의 오늘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뭐예요? 함, 야벳, 셈. 셈족은 바로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셈족이고, 함족은 어떤 쪽의 함족이에요? 흑인들. 야벳 족속은 어디예요? 바로 백인들, 유럽 사람. 이렇게 지금의 역사가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또 이 역사 속에서도 또 사단 마귀가 또 등장합니다.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데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경고하며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사건이,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신구약 성경을 지금 한꺼번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가 없고 핵심만 얘기하는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꼬집을 당하리라. 절대로 정말로 성경은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육신의 생명으로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보고, 부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손들을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보지 못하는 유함 중에 꺼짐을, 아비나 어미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만든다. 곧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절대자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벌을 준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어려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영의 세계를 아는 복된 아들들로, 복된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수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곧자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자녀들 자는 방에 컴퓨터로 쭉 뽑아서 붙여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육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아,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내 눈이 쪼이는구나. 눈이 쪼여서 병신되는구나.
그것도 저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된다. 영안이 열리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잠시는 하나님의 일판 은총에 따라서 잠시는 잘 살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삶은 이 땅에서도 영원하지 못하며 확실한 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창세기 10장 6절 말씀 읽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붓과 가나안.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거리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역사 속에 있는 나라예요. 그들이 받은 저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육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 그러면 육신의 나라, 육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니므롯이 죽고 성경을 요약하는 거예요. 난 후에 태양신이 되고 태양신이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담무스인데, 담무스를 리브루스의 아내 세미나미스가 가슴에 안고 있는 그것이 어머니 숭배사상, 어머니를 숭배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 바벨론 종교가 지금의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를 교묘하게 접목시킨 마귀가 만든 종교가 바로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세상이 다 알아. 바로 천주교. 바벨론 종교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WCC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캐톨릭이 지금 이끌고 가는, 가라지 집단으로, 정치는 이미 유엔으로, 경제는 각 블록화로, 이제 종교만, 사상만 통일하면 되는 건데 WCC라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지금 마귀는 가라지를 묶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바로 저주받은 함의 계보가 세운 문명.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주 중의 저주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실제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계보인 셈의 계보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부족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 한 사람을 끊어내서 내가 하나님이란 영원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너로 아무 이유도 없이 보통 사람 불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를 가르쳐주면서 내가 아이도 못 낳고 그러한 그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고 그 아들로 인해서 민족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를 만들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란 셈의 민족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역사 속에서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기독교의 역사는 세계 역사예요. 인류 문화의 역사라는 게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지구는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가운데서 악의 소굴에서 한 사람을 불러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계보, 우리와 똑같은 셈의 계보, 셈의 계보로 시작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욕단의 후손인 셈의 후손인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역사가 종결된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셋의 계보가 셈으로 이어지는데 우리와 같은 셈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아네, 아시아. 유럽 사람이 아니고 얼마까지만 해도 유태인들이 올림픽에 게임에 참석할 때 아시안 게임, 아시안으로서 아시안 게임에 참석했어요. 아시안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진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너 나보고 오빠라고 그러라.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를 큰 나라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를 책망하죠.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사례를 바로 보내게만 찾게 만나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인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인간 보통 사람에게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할례를 향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곳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믿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 의심하지 않고 바치라. 왜? 지금까지로 보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 이삭의 씨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의 나라인 왕인 메시아 구세주를 네 후손으로 나오게 하셨다고 약속하시면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메시아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되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그리고 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라의 조건이에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메시아는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인 줄로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왕인 메시아,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믿고 지금 순리의 길을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서 진군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식구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